자녀들 성령의 불 가운데 최상의 컨디션들이 유지되고, 말씀 어제 드린 것처럼 오늘은 말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과거 시대 보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대한민국 인재들을 첫 번째로 뽑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인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서 신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모든 문제에 집중하여서 성령님이 더하여 주는 은혜 가운데 두려움, 불안, 압박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비전에 맞는 대학교 갈 수 있도록 능히 실력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탁월해야 됩니다. 이제 탁월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계속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은혜 은총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서 오늘은 믿음과 기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이 넘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의 세력들이 예수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있습니까? 기적이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기적은 여러분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를 떠나서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 이분은 여러분 들어보신 책을 썼어요.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놀랍도록 성장하게 된 이유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 되었어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된 이유 중 하나가 초대교회의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방언, 예언, 환상,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물며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100여 년이 지났을 때도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에, 찬양에, 감사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적을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들의 삶이 모든 것에서 쓸모있는 쓸만한 인생들 되는 것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불 가운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보혈 따라 기도를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승리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아멘 할지어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고 특별히 삶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중독의 영들이 사라질저다. 그 믿음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초점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불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함이 나타날 때 여러분 한번 외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 사상가 중에 헨리 트러먼드란 분이 있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는 매일 기적이 드러나게 되었다. 나는 구원받고 들림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적을 보고 믿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매일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기적과 복음 전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세상에 드러낼저다. 간증할저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은혜 속으로 풍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들 구성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구 암송하려고 그러면 안 외워질 때는 이걸 나누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보면 첫째 단락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고, 네 번째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으며,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첫 번째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라는 것이 어떻게 대적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죽기까지 충성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대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이 말씀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오늘 기적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 표적의 이름이 바로 기적인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불가항력적이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리다쿰 이런 역사들 말이에요. 바로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떠나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 위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 우리의 것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능력으로 기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있습니까? 있으면 눈에 보여주세요. 저는 과거에 한 15년, 20년 전에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자고 나면 축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과 임직 여러분들 힘이 세져요. 여러분. 정말 귀신 축사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들 수 없고 물 한 그릇 들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여자분들도 남편 머리를 붙잡고 말이에요. 네. 여기서 잡아서 저기까지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는 그런 걸 실제로 누누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여자 집사님이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집에서 보니까 아이가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도 아닌데 자꾸 헛소리하고
밤에 집에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리고 뭘 보고 자꾸 중얼중얼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이 남편분이 네, 그 당시에 대우에 다니면서 네, 수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특징이 월급을 타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이런 역사가 가까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월급을 타면 한 3일 집에 안 돌아와요. 절반 쓰고 절반 들고 와서 살림에 이렇게 던져주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기 놓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랬을 텐데 영적으로 예민해요. 어느 날 8평짜리 첫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축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귀신들 떠나가도록 다른 사람을 축사하고 있는데 이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분이 보았어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더니 남편 머리를 인정사정 없이 때리더니 너 같은 인간은 네, 나보다 더 더러우니까 죽어야 된다고 머리를 잡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던져버려요, 그냥. 네. 그런 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는 막 귀신이 쫓겨나갈 때 막 엄청나요, 여러분. 그래서 몇 사람이 붙잡아도 말이야 막 휘저어버리면 막 여기저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영권이라는 것은요 공의롭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손을 딱 잡으니까 피시식 이렇게 돼버려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 이 여자분이 어릴 때부터 무속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무당이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상하니까 얼른 좀 순진한 총각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이 순진한 총각이 예, 허랑방탕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귀신은 마지막에 빠져나갈 때도 반드시 우리 편을 해코자 하고 나가요. 진실을 가장하여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치유하고 나니까 나중에 방언하게 되고 서로가 은혜 받게 되고 온전하게 돌아오고 한 2,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이렇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분들은 절대 잊지를 못하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눈에 안 보여도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귀신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높입니다. 여러분 영성과 영권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영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를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인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은 악령 또는 악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인간에게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고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고는 더럽고 악한 영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더럽고 악한 것이 여러분.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퍼 즉 사단과 마귀를 쫓는 무리들이고 마귀들의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눈멀고 벙어리가 되는 것도 있고 간질병을 일으키고 정신병을 일으키고 길을 먹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점치고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고난과 시험을 가져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신앙인을 핍박하고 참소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넣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부터 자살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살이란 단어. 그러니까 얼른 기도해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료꼬고
과거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어요. 그 나와서 거의 치료받고 돌아가서 별 문제 없다고 스스로 안 나오신 분인데 다시 그게 재발했나 봐요. 이제는 못 견딜 지경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문자로 기도해주고 기도해줘도 네, 계속 불안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떠냐, 자살이라는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분에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겠죠. 귀신이 있습니까? 이러면 바로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이 보혈로 해방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여러분들에게 틈타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피로 그분들 이름을 외치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경은 쫓아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귀신의 정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서 귀신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된 자로 살아가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이.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강력했던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옆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해도 심히 괴로워하는데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귀신이 즉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갈급함으로 은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말이에요, 마귀 사단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여 늘 승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전쟁에서는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귀신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들 많이 나왔죠.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윗처럼 수금을 타거나 그래서 말이에요, 찬양하고 그러면서 사울왕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찬양하며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금식하여서 귀신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9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최상의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 칼빈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죄악과 마귀의 세력이 모두 소멸된다고 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보혈을 뿌리면서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다시 한번 굳건한 동방의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아름다운 국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귀신은 말이에요, 뭘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혼란하게 하고 나라를 뒤숭숭해 하고 이 자들이 모든 악한 영들, 악한 마귀,
사단마귀의 세력인 것이에요. 공산주의와 무신론 이런 것도 다 악령의 세력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 긴장하고 있는 고3 자녀들 위해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따라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인재들이에요. 서울에서는 보세요. 최소한 12년 준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고 이 청년들이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몬에게 굴복하거나 권력에게 굴복하거나 사람 앞에서 비굴한 그런 인생들 되지 말라고 성령으로 능력이 임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인물 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요즘 보면 신문을 보면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경북대를 비롯하여 몇 개 대학교에서 학교 학폭과에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걸 모두 차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학문의 전당인 학교에서조차 폭력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근데 각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그런 걸 결정하신 분들은 돌이켜도 참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폭력이나 세상의 폭력들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어린 자들이 학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아웃되고 종교다원주의가 사라지고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는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학교 폭력을 유시하여서 마약, 어린이 그루밍까지 말이에요. 점점점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말이에요. 미국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벌써 한 15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안정되어 가요. 근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벌어진 운동이 각 학교에서 체포를 부활하자. 체포를 부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부모 세대처럼 살았다가는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뿌리가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고 체제가 더러워지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벌어먹을 힘이 없다는 거지. 체제가 바뀌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여러 가지 잡신들의 무속적인 영들이 있으면 사람이 어눌해지고 말이에요. 분위기가 자꾸 세상 표현으로 처지는 분위기가 돼요, 여러분. 자꾸 아파요, 여러분.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여러분. 신경 쓰다 보면 말이에요.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감기가 자주 들어오고 자꾸 무너져요, 여러분. 그럼 우상숭배가 완전히 떠나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예수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우상을 가까운 곳에서 훔쳐서라도 갖다가 사용하려고 해요. 목사님 따님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말이에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뿔싸 남편은 교회 나오는데 시댁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 목사님 따님이신데 서울에 와서 공부하다가 청년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 잘 믿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 오빠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말이에요. 자기가 스님도 아닌데 말이에요. 절에서 1년에 반은 살고 불공을 들이다가 비싼 부적을 사가지고 오고 그 종이 조각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하고 지방 곳곳에 도배를 하고
남편 몸에다가도 늘 모르게 집어넣고 베개에다 집어넣고, 근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임신했어요. 첫 딸을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6일 만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숨을 잘 쉬지 못해서 병원에 급히 데리고 가는데 위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이고 폐가 굳어진 상태고 폐동맥 고혈압,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뚫린 심실 중격 결선증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해 호흡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상은 쓸모가 없습니다. 심실 중격 결선증,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다른 분들에게 예하 부탁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자매님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결혼을 위해 기도했고 좋은 청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시댁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에게 답답한 심정을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그럼 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양복을 6벌을 꺼내놓고 뒤졌는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지독한지 양복마다 부적을 넣어놨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제일 먼저 회복한 건 남편이 제일 앞장서갖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다가 잠깐 쉬는데 너무나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갑자기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부적 중 하나가 소복 입은 여자로 바뀌더라는 것이 형상이 되어 나타나더라. 기도 중에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남편이 부적에 붙어있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고 아내분은 보혈을 막 뿌리고, 그러니까 이 여자 첫 번째 소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건 남편이 보았는데 여자분이 또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뭐냐, 소복 입은 여자가 방바닥에 벌렁 누워서 자빠지더라는 것이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사악한 눈빛으로 눈초리로 숨을 몰아쉬면서 노려보다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러운 귀신이 인간 현상을 하고 나타났다가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눈빛이 사악해요, 여러분. 악독해요. 그 사라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말이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남편은 그날부터 자기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고, 집안 곳곳에 있는 부적 다 떼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 열심히 다니자고 집안 전체에 얘기하고.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건 말이에요, 이 손녀딸이 2주 뒤부터 차도가 나타납니다. 의사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됩니다. 2달 만에 회복되어서 퇴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담임 목사님 신방 가운데 그 딸을 눕혀놓고 신방 드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까지도 다 와서 앉아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가 친척, 형제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부적을 붙이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귀신들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것이 청소되면 언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앞부분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언어예요, 여러분. 천국 방언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말이에요, 오늘 영어 시험 보는 고3들에게 이 새 방언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방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은 대신 방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는 그런 방언은 대신 방언이 참 유용하죠. 그런데 이 방언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언어적 능력이 늘어나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대인방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언어에 실제로 다른 나라 말, 외국 말 이런 것을 갑자기 잘하는 능력들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함께하면 말이에요, 시험 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 새 방언의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간은 하늘나라 언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주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외국어 방언도 하겠지만 신비한 방언,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아바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우리 어린 자녀들과 이 시대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대신 방언, 대인 방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언, 신비한 방언에서부터 외국어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 기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상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성삼위의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너희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영은 부요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여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저 말이에요, 나는 어느 날은 말이에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힘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는 없고 너무 체력이 약해져서 기도할 수 없고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꾸 그런 감사가 올라나오다 보니까 어떠느냐,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씻으시고 마음속에 한을 풀어주시고 풍요롭게 하다 보니까 그저 방언 기도했을 뿐인데 여러분,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 순종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성삼위의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되고 여러분의 집안은 교회되고 여러분의 물질의 창고는 요셉의 창고가 되어서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할지어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방언이 터져 나왔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상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열흘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불같은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 순간에 모든 걸 초월합니다. 환경과 상황도 초월합니다. 기득권들에게 붙잡히면 죽는다는
그런 것도 초월해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4장 39절 보세요. 자,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뭐 예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저 여러분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현재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언어는 알 수가 없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은혜를 바라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소리는 안 나옵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평상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막 진짜 경황 없이 어떤 일을 처리하여도 나중에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있었음을 반드시 보게 돼요. 바울이 그 역사를 많이 누렸어요. 방언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또 유오디아 집사, 순두개 집사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흔들거리고 이럴 때 그냥 일들 처리하였는데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그날 내가 성령 불받았구나, 성령의 펄펄 끓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서서 일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미 기도로 축적된 은혜를 쓰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도하세요. 여러분. 먼저 성령님 초청하고 먼저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성령 침례받은 사람에게는요, 믿음의 기초인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증거로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초대교회가 쓴 것이에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을 불러오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남부에서 남침내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에이즈 교단, 세계 하나님의 성회, 즉 순복음 교단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방언기도를 아주 많이 했어요. 시간만 나면 방언기도 했어요. 시간을 내어서 방언기도 했어요. 왜냐? 방언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보호해 줍니다. 베트남 전쟁터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으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은 방언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제 1시간만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다 이랬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드려서 아드님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자녀가 소위에 소위. 그러니까 베트남 밀림에서 부대를 이끌고 달려가는데 4대의 차량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던 이 아드님이 탄 차가 고장이 나버려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밀림에 머무르면은 베트공들에게 총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불안해갖고 차량을 고치는데 이 앞 차량들이 이렇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해놓고 있다가 한 5분 뒤에 보니까 앞에서 폭발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지뢰가 막 터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몇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그 중에 죽는 사람도 한두 명 나오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차량을 다 고치고 쫓아가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그 차량에 시체를 수습하고 부상병들 데리고 돌아왔는데, 그래 그 편지를 썼어요. 몇 월 며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일기에도 그날 이상하게 방언기도를 끊임없이 했다는 거죠. 그런 아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해봤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 시대를 이끌었던 현대나 삼성가의 회장님들처럼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봤어? 그분들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너희가 현장에 나가봤어? 너희가 기도해봤어? 이런 말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때 책상에 앉아서 입만 벌리는 인생들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추상같이 말했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도 아침을 열고 아침에 승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실제로 그분들은 많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회사에 가서 입만 벌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 보고 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방언기는 이런 게 있어요. 앞날을 대비하고 사고와 위험, 한난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물며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충분히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말이에요.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아, 이 일은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느낌이 오고, 그래서 충만하게, 그래서 이끌린 듯이.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어제도 표현했지만 자아를 이기고 여러분 붙들림 바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령에 붙들리느냐 악령에 붙들리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내 자아, 내 생각, 이런 표현 쓰죠. 이것으로 노력할 때는 언제나 영과 혼과 육, 혼으로 선택을 해버려요. 자기 감동 따라, 자기 동기부여 따라. 그러니까 혼으로 하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붙들림 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붙들림 바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지? 아닙니다. 붙들림 바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찬양이 또 나오고 찬양하니까 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동반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보혈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사하며 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도해갖고 있을만 중얼중얼 할 때 여러분 그때 무언가가 크게 뜨겁게 역사하고 툭 튀어나오면
막 갑자기 막 방언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권세를 줄 때 여러분 집안에 이게 떠나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약함이 떠나갑니다. 그 능력을 주시고 방언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니 이것이 마태복음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고3 자녀들도 축복하였지만 여러분 전체를 축복한 히브리서 6장 14절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받았을 때, 자 따라하세요. 오늘은 유교 체면 귀신 떠나갈지어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수출한 최악의 수출품 뭐냐? 유교, 공자,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 그냥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이고 체면을 따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다고 자랑하는 공자 무덤도요, 모택동이가 공산주의 혁명해서 뭐 11살부터 15살까지 홍위병들 총 들고 나가서 부모 쏘아 죽이고, 가르치던 선생님 쏘아 죽이고, 동네 아저씨들 쏘아 죽이라고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문화혁명 때 한 것이 뭐냐? 대학생들 동원해갖고 1번이 공자 묘부터 파헤쳐서 없앴어요. 그런데 요즘 공자를 또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사람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 이럴 때 대한민국에서 공자학원 이러고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피로 다 사라질지어다. 이 사람이 만든 사상은 말이에요, 반드시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원리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샤머니즘과 연결되게 되면 사람이 어눌해지고 무기력해져요. 체면을 따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복은, 한번 따라, 내 자녀의 복은 천배입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받을 때도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받는데 말이에요, 그냥 조금 복 받으면 말이에요, 아유 이만하면 됐으니 속으로는 더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어딥니까? 막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성이 풍성하여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배로 더 주시옵소서. 이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다가오는 경제 만몬주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가난의 영이 창궐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믿음 생활 똑바로 하시면 살아남아요. 보혈 따라 마음을 싣고 충분히 집에서 사용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살아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말이에요, 모든 제약을 물리치고 여러분 타락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가정됨을 선포합니다. 아들, 딸,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이웃,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편의점 아저씨까지, 절망과 제약의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알려주세요. 고전적으로 말씀, 아직도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집에서 제사 지내십니까? 또 두 번째 이렇게 하세요. 부적 사다 놓은 거 있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부적 사다 놓은 거 있습니까? 부적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서 뭐 코끼리 형상 사오고 뱀 형상 사오고 열쇠고리로 뭐 사와가지고 부자 된다고 붙여놓은 것들. 특히 인도 갔다 오면 막 코끼리를 왜 사옵니까? 응? 코끼리 인형 그거 금방 도자기 비타기 하면 수십만 원 하는데 사옵니다. 부자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에는 이런 거부터 없애야 돼요. 여러분, 집에다 용이란 용은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 장식품이나 이런 거. 여러분 주변에서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양심에다 물어보세요. 그거 쳐다보고 내가 부자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밀어내었습니까? 안 밀어내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 은혜 주시고 모든 보배로운 걸 주신 하나님 밀어내었어요? 안 밀어내었어요? 그러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재직과 임직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주작질들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의 거짓말 하지 마세요. 보혈로 씻어냅니다. 마음은 코끼리상 앞에 가 있고 마음은 용그림 앞에 가 있는데, 네? 하나님을 마음에서 다 뽑아내고 밀어내고 예수님 이름조차도 밀어내고 그러고 나만 부자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부자 된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흙으로 돌아가서 흙노릇하다가 먼지만 풍기다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에서 흙먼지 풍기는 인생들은 예수 피로 완전히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 기도 운동들이 일어날 때 사랑의 능력교회가 도울 일이 있어요. 뭐냐? 보혈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피로 기도해야 이 기도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도의 근력이 생겨요. 여러분, 지구력이 생겨요. 그리고 어떤 것을 승리하고 났을 때 잡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되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차고 넘치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악한 신들, 악령들, 귀신들의 잡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서 혼란스러운 부분, 아이들 학교까지도 마찬가지. 여러분, 더러운 마귀의 잡음이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재앙과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되, 낮 시간은 더 이어서 하겠지만 말이에요. 마귀의 독에게 당하지 않도록, 사망의 독에 당하지 않도록 자꾸 기도해 주시면서 윈스턴 처칠 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뛰어났던 기독교인 윈스턴 처칠 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never, never, never give up. 마음이 상한다고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부딪혀서 힘들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사람 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서운하고 자시고 그럴 일들 없습니다. 네? 서운할 일도 아플 일도 없어요. 여러분, 다만 아픈 사람들 위해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파할 시간 있으면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질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대적하여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도전하면 100배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1000배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악한 것을 발휘하면 말이에요 100배로 강하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간질병, 귀신 들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쓰러지는 장자, 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인생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 집 아들 어떡한데, 그 집 딸 어떡한데. 이 표현은 세상 앞에서 끝났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빈정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습성들이, 더러운 악령에게 눌린 마음들이 묘하게 드러나는 언어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언어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잘 안 됩니다. 함께 방언 기도하고 보혈로 통성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기도해 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내 주변에서 귀신의 잡음이 사라질저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안에서 정확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미리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과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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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혈런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191장 드리고 여러분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과 찬송 속에 오늘 성령으로 불타오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